성령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생 놓칠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준동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꾸준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는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이 올 것인가 많은 예측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말 진리가 우리 안에 중심을 잡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해야 할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를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성경, 또 하나는 성령이시죠. 하나는 객관적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이 중 하나만 없어져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균형을 잃고 무너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냥 글자를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나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 성령님을 알아가는 새 생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주 사랑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성령님의 관계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충만과 말씀이 흥황하다라는 것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늘 성경과 연결됩니다. 성경을 표현할 때 영어로 캐논이라고도 하는데 이 캐논이라는 뜻은 잣대, 기준이라는 뜻도 가집니다. 성경이 바로 진리의 기준이요 진리의 잣대입니다. 모든 영적인 체험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옆에 성도의 간증을 듣든지 어떤 이야기 간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성도가 하는 이야기인데, 심지어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야기인데도 뭔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생기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늘 성경을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는 말도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제대로 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늘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늘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몇 주 전이었죠. 우리는 10의 훈련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10분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일과 중에 10분 성경을 읽고 밤에 자기 전에 10분 정도 기도하는 것. 10분의 시간 길게 느껴지시나요? 길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노래 두세 곡 정도 듣는 시간. TV나 예능을 보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 10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붙잡고 하루에 내가 10분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일과 중에 내가 10분이라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정도만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3개월, 6개월 해보시면 정말 경건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30분을 내기가 어려워서 우리의 신앙이 힘이 없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20, 10, 20 혹은 30, 15, 20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에 3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 15분 정도 또 시간을 내고 잠자기 전에 20분 정도 기도하는 등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나에게 맞춰서
이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하고 계신 일을 더욱 알아갑니다. 이 일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요즘 로마서 묵상하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한 번 읽어서는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안에 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이 쌓여가고 쌓여갈수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도 있습니다. 암송에 대해서 이 목사님 이 책은 좀 강조하는데요. 암송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송을 통한 유익을 구하십시오. 종이에 써보고 카드로 만들어서 지갑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시오. 암송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살피십시오.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깊이 받으며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묵상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암송하려면 반복해서 봐야 되잖아요. 암송이 유익입니다. 물론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암송하기 위해 꾸준히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 지난 주일 말씀 우리가 3일이 지나면 주일 말씀조차 쉽게 잊어버리게 돼요. 베델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주중을 살면서 그렇게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묵상해 보는 거죠. 나의 삶이 지금 베델인가?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길, 그 삶에서 거기에도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가 나의 삶에도 오늘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그렇게 자꾸만 말씀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설교 파일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설교를 잘 선택해서 들으십시오. 건전하지 못한 신학을 담고 있는 설교도 적지 않으므로 주변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추천을 받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좋은 설교자들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설교는 보통 테이프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테이프로 녹음해서 그걸 전도로 쓰고 막 이랬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인데 지금은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설교도 다 올라와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좋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거든요. 한 편의 설교가 나오려면 굉장한 노력과 연구와 기도가 있어서 나오는 건 설교입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건 그래서 큰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며 받은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나와 맞는 설교자가 있어요. 여러 설교자를 들어보시다 보면 뭔가 나의 마음을 더 건드리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분명 그 가운데 신앙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설교 파일을 들으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말씀과 같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뉴질랜드에 계시는 저희 멘토 선생님은 헬라어로 성경을 보시는데 선생님의 집 방문해 보니 원어 성경 카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만큼을 다 암송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한 절을 읽고 나가서 1시간 동안 호숫가를 산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한 절을 암송하면서 묵상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시니 그분의 삶에 지혜와 사랑이 가득 차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침에 한 절, 그 한 절을 가지고 1시간을 산책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삶에는 지혜와 사랑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늘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데 우리 안에 사실 지혜가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죠. 성도는 그렇게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주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돼서 성도는 지혜의 사람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축이 바로 이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성령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체험하고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체험들을 성경에 비추어 분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신앙은 성장합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뿌리가 깊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10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늘려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신데요. 성령님을 따르는 생활, 기도와 묵상입니다. 또 하나의 신앙의 축이 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으려면 기도 중에 침묵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할 말만 하고 문을 꽝 닫고 나가는 그런 무례한 기도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침묵하십시오. 처음에는 침묵하다 보면 딴 생각과 잡생각만 잔뜩 날 것입니다. 그래도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아뢰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으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읽고 있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대부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최소한 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생명의 삶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요즘 로마서 말씀, 기도의 자리에 내가 하는 것을 다 기도하고 나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앉아 있는 거죠. 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셨을까? 분명히 연결점이 찾아지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되죠. 우리 이런 걸 원하죠. 직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소에 그분과 동행하면서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의 동행은 내팽개치고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복채를 내고 올해 결혼할까요 말까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가르쳐 주신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들 알아들을 만한 영적 민감성이 없죠. 평상시에 하나님, 오늘 저는 어떻게 살까요? 하고 물으십시오. 오늘 살 말씀을 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평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면 침묵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 가운데 너를 이끄실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오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 목사님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딴 생각도 들고 잡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또 다른 지경으로 이끌어가는 풍성한 자리가 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인도함 받고 나면 또 일상의 삶으로 가야 되는데요.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연습입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께 민감하게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그분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일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키울 때, 직장의 상사에게 혼날 때, 사람들과 갈등이 생겨서 분노를 느낄 때, 이럴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렇게 다 움직여 가시는 걸 하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에서 욕망과 이기심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죽어버린 그림자가 슬며시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는 누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의 삶의 그 현장, 반복되는 그 자리, 나의 분노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자신은 성령께 민감하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밤낮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힘겨운 세상살이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때그때 이기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일 얘기했죠? 성령께 굉장히 민감한데 밤낮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 민감하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참으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령께 민감하다 보면 그 상황을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기심으로 그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 볼 수 있게 되면 다툼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마구 드러내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가능한 혼자 간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체험을 했다고 자꾸 떠들어 다니는 것은 이상한 행동입니다. 성령님과의 경험 매우 내밀해서 대놓고 이야기하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의 긴밀한 경험을 가진 자신의 경험을 자신의 경건의 표시로, 자기가 좋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표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성령께 받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거였어 라고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 일을 통해 주시고자 하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묶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주시는 그 마음을 전달할 때는 가능한 그 일을 그냥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겠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 도우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나의 삶에 전혀 그게 없다면 그럼 우리 믿음은 무엇일까요? 질문해봐야 합니다. 순간순간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가? 성령님이 우리 실생활 속에 분명히 계십니다.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 성취를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세요. 내가 온전해지기를,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나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나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영적으로 고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 회복되는 것,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삶의 예배인 것 같아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 내가 주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나의 말과 나의 삶의 태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예배하게 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매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개성이 나타날 때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이 그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는 그 사람만의 매력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매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고요. 뭔가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 발현됨으로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고 선한 영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드십시오. 새로운 습관이 인격을 바꿉니다. 인격이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아가는 습관을 키우십시오. 기도할 때도 자기 말만 하고 끝내지 말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바라보는 시간을 누리셔야 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이죠. 이것은 습관입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지경에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5분이라도 앉아있는 시간이 없었구나. 그게 느껴져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 읽지 않은 것이 금방 나의 삶에 티가 나는 정도가 되면 그게 습관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성령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화가 날 때 한 방 되쏘아주고 싶을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균형 있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삶의 태도가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도전해요. 단 1년만이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해본다면 1년 후에는 자신이 균형 있게 성장해가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서 혹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인생이 바뀌는 사람은 그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그 기간과 직분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삶을 판가름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요. 아주 실질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결코 형식적이 될 수 없고 종교적으로 빠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여 깨진 세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깨진 세상에 대한 깨달음을 더욱 선명하게 갖게 되죠.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전에서 읽으셨던 이사야 말씀 내용인데요.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리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성령님은 깨진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복음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깨지고 상처받은 이웃이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성령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자신이 이 깨진 세상에서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저에게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철이 안 든 철부지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고 떼를 쓰지만 어느 순간 자녀가 성장해서 철이 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를 생각해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구하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철들지 않은 우리의 신앙은 늘 우리 것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어떡할까요? 조금이라도 답변이 늦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불안해하는 것이 철이 없는 우리의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이 성령의 마지막 부분이 오면 이제 나를 통해 깨진 세상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뭘 원하실까? 나를 통해 세종시의 이 외롭고 분주한 시대 가운데 나를 통해 뭘 원하실까? 그 꿈을 꾸며 기도하고 그것을 찾고 그 능력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을 시작하면서 그런 비유를 했었어요. 훈련소에 막 들어간 군인도 군인이다. 우리가 성도가 되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래도 군인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훈련소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특전사도 군인입니다. 특전사가 되고 싶다면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은 만년 이등병, 만년 훈련소에 있겠죠. 성령님을 따라 성장하여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며 풍성한 삶의 기초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놓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